우리 금요일 저녁에 3장 초반부에서 들었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것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안정감을 주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보다 좋은 조건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조건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그의 삶의 배경이었고 가정 환경이었고 그가 젊은 나이에 이룬 성취에 관한 것들입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가정 환경, 그가 누렸던 배경들, 그가 젊은 나이에 이루어 놓았던 그런 성취들을 보면서 아마 많이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회와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이거는 정말 상위 1%가 가질까 말까 한 그런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질 수 있었던 조건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리고요, 그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4절을 보십시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그가요 이 육체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그냥 우리 플래시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자기가 신뢰했다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가 이런 것들을 신뢰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런 것들에서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옷을 잘 입는 것에서 자신감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좋은 차를 타고 탁 내릴 때 자신감을 얻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키가 큰 것에서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뭐 자신감을 얻는 데는 많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어떤 삶의 결과들, 지금 현재의 직위, 그래서 카드를 꺼내고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죠? 처음 만나면 그런 것에서 자신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자신감의 미천이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의 자신감의 미천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요, 7절을 보세요.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고 했으니까 바울이요 이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배경과 이루어 놓은 것들, 성취했던 것들을 통하여서 그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갈 수 없는 모임들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특수한 임무들도 부여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유익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위세는 당당했고요.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 기세 보세요. 당당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아주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인생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180도 달라졌습니다. 바뀝니다. 이민사회에서의 그 인생의 반전은 누가 공항에서 그 사람을 픽업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픽업을 잘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픽업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절에 갈 수도 있고 예? 이상한 교회 갈 수도 있고 막 그렇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바울이요 그렇게 모든 장래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당당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성했던 모든 가치와 신념, 추구했던 인생의 목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랜 기간 동안 어떤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고 거기 안에서 수많은 많은 좋은 결과물과 성취를 맛보았는데 어느 한날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플래시 되어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완전히 이제 실패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바울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요. 그런데요, 그는 그 안에서 좌절감과 상실감을 맛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엄청난 좌절의 경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 그에게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동안 그가 추구했고 그의 인생에 그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감을 주었던 것들이 지금 그런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바라보니까 그것이 자기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었고 harmful thing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설물 같이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배설물은 어떤 성경에는 덩이라고 나오고 어떤 성경에는 러비시라고 나와요.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의 변화일까요?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그 새롭게 인식된 세계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에 대한 엄청난 인식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인카운트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변화의 지속성이 필요하잖아요. 누구든지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 나가고 하는 것을 다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변화의 인카운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포인트는 시작점이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경험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지속적으로 과거에 자기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자기에게 유익됐다고 생각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한번 예수님 만난 것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너무 예수 그리스도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그분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면 바울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가 죽을 때까지 이것은 러비시야, 이것은 똥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바울의 삶 가운데 비밀은 무엇일까요? 한번 만난 것은 아니라 그랬죠? 뭘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꿈꾸죠? 변화가 영어로 뭡니까? change요? 체인지 가지고는 안 돼요. 약해요. 변화는 뭐냐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포메이션이 바뀌어야 돼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인포메이션이 주어질 때예요.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포메이션이 주어져야 돼요. 그 인포메이션을 통하여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인포메이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예수를 아는 지식만큼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지식입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어떤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것 안에서 습득한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 지식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도 있죠. 그런데요, 많은 지식의 파편을 머리에 넣고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틀림없어요. 많이 알면 겸손할 것 같지요. 아니요, 아는 만큼 교만해져요. 그리고요, 그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요,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지식들이 별로 없다고요.
어떤 한 선비가 강을 건너가는데 우연찮게 뱃사공하고 둘이 딱 이렇게 배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뱃사공은 이제 노를 젓고 선비가 하면서 이제 수염을 이렇게 만지면서 하는 거죠. 자네는 글을 지을 줄 아나?라고 물어보는 거죠. 깔보는 거죠. 예. 그 뱃사공이 뭐라 그래요? 저는 까막눈이라 글을 지을 줄 모릅니다. 그때 뭐라냐면 참 자네는 인생 살아가는 재미를 모르는구먼 하는 거죠. 좀 가다가 이제 배가 중간쯤 갔어요. 자네는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은 아는가? 또 까부는 거죠. 뱃사공이 까막눈이라 그랬잖아요. 모른다고요. 그랬더니 자네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칙과 교훈을 참 모르는구먼 또 그러는 거예요. 좀 가다가 또 까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네 글을 읽을 줄 아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까막눈이라고. 그랬더니 자네는 참 인생 재미없게 사는구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요 배가 바위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훌렁 뒤집혔어요. 뱃사공이 여유 있게 수영을 하면서 뭐라 선비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몰라 이러는 거죠. 당신 죽었습니다. 당신 죽었어요. 수영할 줄 아세요? 모르는. 수영도 못하면서 뭔 지식을 이 교훈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이어가고 생명을 구원하는 지식이 없으면서 다른 것을 엄청 넣어놓고 지식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대요. 그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잡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사는 지식을 가져야 해요. 내 영혼이 변화되는 지식을 소유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바울에게 주었던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지식이에요.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줬죠. 이제는 바울이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줘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고상하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엑셀런트하다는 것이에요. 가장 뛰어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엑셀런트한 거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게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상한 것, 가장 뛰어난 것,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두 가지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했어도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We are nothing without Christ.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었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세상에서 가장 엑셀런트한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집 있어요? 물어보실 때 없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차 좋은 거 있어요? 동그라미 4개? 그럼 없는데요. 그리고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한마디 물어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으셨어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닌데요. 그러면 쯧쯧쯧을 크게 해야 돼. 쯧쯧쯧쯧 해줘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도 못 얻고 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아파트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 좋은 거 타는 게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었느냐 못 얻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얻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얻다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는 그 얻고라고 하는 단어가 케르다이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보배로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다. 보배.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그런 보석으로 그리스도를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을 알고 나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 천국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밭을 가다가 덜커덕 뭐가 걸려가지고 보니까 상자가 하나 있고 상자를 열어봤더니 엄청난 보화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시 묻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뭘 샀어요? 밭을 샀잖아요. 그 밭을 샀을 때 보화는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뭘 했어요? 전 재산을 팔았어요. 왜 재산을 다 팔았을까요? 보화의 가치죠. 밭의 가치가 아니라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재산을 다 파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어. 그딴 거예요? 그딴 거 아니에요.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아니, 개에게 진주 좀 걸고 있겠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가치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다가 왜 중간에 다른 길 가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충분히 발견이 안 돼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했다면 고난이 와도 폭풍이 와도 망해도 일어나도 그 안에 거해요. 아니, 내가 성공이 뭐라고 그리스도를 포기하겠어요? 내 실패가 뭐라고 그리스도를 포기하겠어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장 엑셀런트한 것인데, 이건 나의 영생의 삶과 관계된 것인데,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아직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죠.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 것이죠. 얼마 전에 그 글을 읽으니까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떤 세계적인 그 바이올리니스트가요, 이름이 김민진이에요. 이 사람이 120만 파운드,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120만 파운드? 이런 돈 있으면 좋겠죠. 120만 파운드가 20억인가요? 20억 넘는 돈을,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바이올린을 빌린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에요. 세계에 400개밖에 없고요. 16세기, 17세기에 이 스트라디바리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대요. 하여튼 뭐 발음도 안 돼요. 나는 그 예술과 음악의 문외한이니까. 근데요, 이 사람이 그걸 빌려 쓰는 거, 돈은 없으니까 이제 그 세계적인 뭐 그 바이올리니스트니까 또 이렇게 임대를 잘 해줬겠죠. 돈을 내고 보험은 들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들고 런던에 와가지고 그걸 딱 올려놓고요, 2파운드 50짜리 샌드위치를 사러 간 거야.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 바이올린의 가치 지가 늘 들고 다녀가지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절도범들이 3명이 그걸 싹 훔쳐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지하철역에서 그걸 팔아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거를 100파운드에 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얘네도 웃겨. 이게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120억짜리인데 100파운드에 팔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보더니 이 사람 반응이 더 웃겨. 이런 낡은 것을 100파운드나 주라고? 50파운드에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 바이올리스트나 그걸 훔쳐가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나 지금 그걸 깎아 살려고 하는 사람이나 다 뭘 모르는 거예요? 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기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예수 필요 없다고 하는지 아세요? 그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가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과기처 장관을 하시고 그리고 호서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하셨던 정근모 박사님 아십니까? 제가 참 좋아해요, 이분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만 좋아하고 또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특별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도 하니까. 근데 이 정근모 총장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경기 중학교하고 경기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다니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4개월 만에, 고등학교 입학한 지 4개월 만에 검정고시를 봤어요. 대입 검정고시 최고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그 해에 차석으로 입학을 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석으로 또 입학을 해요.
그리고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가서 어느 대학에 들어갔냐면 미시간 주립대학교에 가는데 거기서 또 수석을 해요. 그리고 너무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석사를 거치지 않고요, 2년 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만 24살에 플로리다 대학에서 물리학 교수가 됩니다. 엄청나잖아요. 24살에. 남들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MIT 공대, 뉴욕 대학 교수를 거쳐서 32살에 카이스트 초대 부원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과기처 장관을 하고 한전 사장을 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 의장을 하고 최고의 자리에 최연소로 가는 거예요. 항상. 결혼도 빨리 했어요. 최연소로 한 것 같아. 23살에 결혼하고 일남 이녀를 낳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죠. 이쯤 되면은 육체를 자랑할 만한 하지 않아요? 그 바울과 비슷한 어떤 그런 자격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에게는 항상 천재, 최연소, 수석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고상하고 자기가 공부한 핵물리학이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데가 이제 있어요. 인생에는 바울도 그런 데가 있었고 이 사람도 그런 데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밖에 이제 없는 아들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일남 이녀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만성 신부전증에 걸려서 사경을 헤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도 간염에 걸리고 위암 진단을 받고 위 수술을 합니다. 그 아들의 IQ가 156이었대요. 아들도 천재예요. 그런데 15년 동안 10번의 수술을 받고 결국은 죽습니다. 안타깝잖아요. 이때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너무 성공 가도를 달린 것이죠. 근데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인생에서 자신이 그토록 신뢰하고 자랑했던 자신의 육체와 실력, 세계가 인정한 핵물리학자였지만 병으로 죽어가는 외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아들을 위해서요, 자신의 신장 하나도 떼어주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아들을 하늘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자신의 그 화려한 경력과 학력과 자리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립니다. 이때 비로소 자기 삶 가운데 상실감이 경험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구나, 이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의 진정한 보배요,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마음으로부터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이 과거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가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자서전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며 절규했던 인류의 대속자,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나는 과학자이기에 앞서 한 크리스찬임을 더욱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삶의 전부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다. 호흡이 계속되는 그날까지. 아멘. 예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세요,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오늘 이렇게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작게 지불한 것이 은혜예요. 은혜. 감사하세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죠. 상실이 있죠. 외로움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힘든 부분이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게끔 도와줬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가치를 발견하세요. 그러면 그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분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뭐 하나 살려면 지불해야 되잖아요. 내 거를 소유하려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유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집을 사도 땅을 사도 뭘 사도 다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값을요, 우리가 지불하는 대신에 그리스도가 이미 지불해 놓았어요.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건데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가져가요. 이걸 웃기잖아요. 너무 귀한 거라서 못 가져가는 건가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가져가라는데. 너무 공짜를 싫어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라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이미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대가를 지불해 놓았으니 나를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발견하는 자는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안 가져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얻는지 아세요? 바울이 이미 빌립보서 1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1장 21절을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빌립보서 1장을 할 때 이 말이 뭐냐면 To die is gain이에요. To die is gain.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이게 다예요. 이미 값은 지불해 놓았어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죠. 그것이 얻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약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라고 할 때 그 죽는 것을 굉장히 신비적이고 그리고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바울이 죽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에게 유익된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었죠. 그게 죽는 거였어요. 죽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 하면서 안 따르고 사는 것은, 그것은 죽은 게 아니죠.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파는 거예요. 나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죽기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죽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가졌던 가치관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 죽지는 않아요. 내 자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가졌던 옛 가치관이 죽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나는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치관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가졌던 가치관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나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추구하면 아직 옛사람이 죽지 않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방법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 죽는 것의 의미는 내가 가졌던 가치관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내가 추구했던, 그래서 나에게 자신감을 주었던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죽는다는 의미는 내가 신뢰했던, 나에게 유익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인 의미예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믿고 여전히 그걸 추구하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뭐가요? 옛사람의 가치관이. 죽어야 해요. 그러면 얻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고상한 것은, 가장 뛰어난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의 가치를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제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도 고상하지만, 뛰어나지만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9절 앞절로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하는 것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You evildoers, I do not know you 그랬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당신을 우리가 압니다 얘기하는데 주님은 나는 너 모른다는 거예요. 안 것 안에서 발견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안에서 발견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돼요. 그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니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돼요. 그분과 연합되어서 발견되어야 돼요. 언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분과 함께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야 돼요. 이게 가장 고상한 거예요. 가장 뛰어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생 살아갈 때. 재림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세상에서 발견되면 안 됩니다. 어느 클럽에서 신나게 하늘을 찌르고 있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하시고 그 안에서 붙어 있기를 노력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 있어야 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애들이 엄마 졸졸 따라다니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울 왕처럼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겪었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았잖아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통하여 그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발견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그 감옥 안에서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은데 삶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죽고 싶은데, 왜 죽고 싶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있음이 발견되는 것이 소원인데 조금 더 살아야 하는 것이 힘든 것이죠. 바울은 이 삶이 되어야 돼요. 이 삶이. 이게 가장 고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그는 하나님과 가까웠고 그리스도와 철저히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고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속이죠. 끊임없이 속이죠. 세상에 주는 안정감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이야기하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헛된 인생 사는 것이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끝입니다. 도형을 통하여 많은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도형, 그죠? 도형이요, 선이 만나서 도형을 이루고 선이 만나서 스페이스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형 중에서 가장 안정감이 있는 도형이 뭔지 아십니까? 도형. 예? 어떤 도형이 가장 안정감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을 만드는데 선 몇 개 필요한가요? 3개 밖에 필요 없어요. 가장 적은 숫자의 선이 필요한 도형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교훈이 있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들은 얘기예요. 학자들이. 왜? 선이 많아지면 닿는 면적이 작아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선이 많아지면 닿는 면적이 작아지잖아요. 삼각형은 딱 3개.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 보태면 안정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있어야 돼, 이것도 있어야 돼. 자꾸 도용의 태도들이 많아지면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감 없어요. 그냥 막 굴러가는 거예요. 막 굴러가는 거예요, 인생. 너 뭐 하다 왔냐? 굴러다니다 왔어요, 주님.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삼각형 하나님만 추구하다가 거기에서 있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들어와 하는 거예요. 돌아다닌다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제가 하는 말은 선을 대지 말라고요. 거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하자 해서 삼각형 삼위일체 하나님만 딱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는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다가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선을 대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엔 동그랗게 돼가지고 막 굴러다녀. 이렇게 중심 없이. 중심 잡아야 해요. 하나님만 필요해요. 정신 차려야 해요. 뭘 더 추구하겠어요? 그리스도를 얻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선 만들려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 그 메시지가 바울이 주는 메시지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해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질린다는 거. 그거 보면 I'm sick of it. 아주 진절머리 난다는 거. 이제는 그것이 그래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